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 부활의 감격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에 무엇을 메시지에 담고 있는가. 둘째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는 우리, 또 우리 모두에게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읽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성경 전체를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네 가지, 또 어떤 신학자는 한 가지 이렇게 분류하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해 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 해도 무방하겠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게 천국이 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 심중 천국이죠. 그래서 늘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행복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과의 관계,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들과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이, 행복이, 또 나아가서는 믿음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전쟁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벌여놓은 그런 참사였어요. 물론 부족해서 갖지 못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에요. 큰 대형 사고 참사를 일으킨 것은 늘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벌여놓은 그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결교회 최고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목포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기간 대개 3박 4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부흥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자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못하게 돼요. 그 당시는 모든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이성복 목사님 댁으로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포에서 이제 하루 이틀 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북한군이 이 목포에도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 북한군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반공 인사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군인, 장교 또는 그 가족들, 경찰, 목회자들 자기들이 문제시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은 다 한 곳으로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면담하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도 어느 날 이제
어느 소자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소자가 묻습니다. 소자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소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자가 이성복 목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공분자다.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거 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 자리에서 당신이 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나한테 증거해 준다면 내가 살려줄 용의가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 이제 소자가 말해요. 당신 그 천국 가봤어? 아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성복 목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심중 천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한다. 심중 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자가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런 거짓말쟁이, 새빨간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내가 신문이 다 끝나는 대로 이 반동무자를 직접 척결하겠다. 당장에 가서 가두어라.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어디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금을 해라. 그리고 그 소자가 이제 신문을 다 마치게 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자가 이성복 목사를 끌고 신문을 했던 그 장소 뒷산으로 가서 이성복 목사를 세우고 권총을 꺼내서 총을 두 방을 쏩니다. 거침없이 두 방을 쏴요. 자, 그런데 그 총구의 방향이 중요하죠. 그 총구의 방향은 목사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두 방을 이렇게 쏘고 나서 그 소자가 이성복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총칼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나도 북한에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대해서는 늘 의문점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총을 두 방 쐈으니 이제 사람들은 목사님이 죽은 걸로 알 테니 지금 바로 산을 넘어서 피신을 하십시오. 어디 방향으로 가면 초소가 있으니 그쪽 방향을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이성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함께 하는 것은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드린 말씀과 같이 소유는 크면 클수록 나를 지배하는 어둠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천국을 받아 누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관계에 힘쓸 때 그런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늘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그러한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수에 가서 호수의 손을 담그고 그 모든 호수의 물을 그 많은 물이지만 내가 한 움큼 이렇게 꽉 쥐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꽉 쥐고 올렸을 때 내 소나기는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다 담그고 이 안에 있는 모든 호수의 물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호수물 속에 내 마음을 담그고 마음을 비우고 나면 그래요. 그 호수물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좀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늘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내 마음이 늘 천국처럼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천국의 믿음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많이 베풀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호혜와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치대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늘 천국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아 누려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 성경 핵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고백이 바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고 또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약 3,000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3,000여 개의 종교 중에서 2,999개는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도 1절로부터 54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그리고 생명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픽션이 아니에요. 전설이거나 설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건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증거했던 내용들입니다.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여인에게 부활하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맨 처음 갈릴리 호수에 낙심해서 가 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금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게 하게 하고, 그리고 차례차례 12제자, 자 5절에 보면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뿐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나니 대부분은 살아있거니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거니와,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기록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고 요셉이 110살에 죽고 누구는 뭐 언제 죽고 장사 지내고. 자, 그러나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잠들었으며, 그리고 잠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잠이 드는 것이고, 잠이 든 자들이 깨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깨어나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잠들었음의 표현은 이제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부활해서 올려져 가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 그 다음에 35절로 끝까지 58절까지의 말씀은 몸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한 장 1절에서 58절 자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은 뭐라고요? 부활장이다. 그리고 생명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기독교인들의 부활은 알겠는데, 세 번째 단락, 몸의 부활은 뭐냐? 이것은 조직 신학에서 이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게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영이 올라가죠. 그리고 몸은 땅에 묻히게 돼요. 그런데 땅에 묻힌 이제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고 승천할 때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구원받은 영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승천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휴가라고 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승천하시고 새천년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힌 우리 육신도 그때 비로소 이제 새천년 왕국으로 가서 이미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지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몸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약 700년 전,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 글을 쓴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 중에서도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함께 5절 6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마치 700년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운명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4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 4가지 진리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4가지를 해결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 5절에 우리를 평화를 받게 하신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4가지가 뭐냐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채찍 맞은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질병, 육체적 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못 박히시고 또 창에 찔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구원받지만 그 속에 또 하나의 숨은 진리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풀리게 되고 따라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 형성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4가지 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궁핍과 좌절과 그런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 병고침의 문제 이런 것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채찍 맞음에 의한 그 피로 나음을 입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성경의 진리대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와 같이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를 지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성경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디라고요? 구약.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냐면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뒤에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뿐만이 아니에요. 곳곳 구약 성경 곳곳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 전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 전하냐면 형제들아라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들아는 뭐냐면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말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예요. 형제들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나니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드러나는 순간 붙잡혀가게 되고 죽음의 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잡혀가는 순간 이제 죽는 거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고,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또 오늘 3절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뒤에 부활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복음장이라고 했죠. 부활장이라고 했고 생명의 장이라고 했죠. 그 15장 1절 58절 말씀 중에 엑기스는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3절 4절 말씀이에요. 이런 3절 4절 말씀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는데, 게바가 누구냐면 게바란 말은 아람어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하면 누구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시오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석, 그 당사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무려 500명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서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보이셨는데 어디를 말하죠? 그렇죠. 다메섹을 가는 길도상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부활절을 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안나 까레니나가 아니고 대표적인 작품 부활이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한번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레율루 도르프예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카투샤죠. 레율루 도르프는 대귀족,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카투샤는 그 아들이 이제 휴양차,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별장에 갔는데 별장을 관리하는 하녀였어요. 그 하녀였던 카투샤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에요. 레율루 도르프는 어느 날 그 카투샤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고백하고 드디어 사랑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카투샤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카투샤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레율루 도르프는 기뻐하기보다는 굉장히 당혹해했어요. 곤란해했죠. 그리고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몰래 도망가는 거였어요. 카투샤가 어떻게 하든 말든 레율루 도르프는
몰래 아무런 언질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카츄샤만 홀로 남겨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되자 혼자